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 날아가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뿌리 내려 아버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운행하셔서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우리들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전화기 넘어 숨소리 끊길 때까지라는 제목이에요. CNN과 USA 투데이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30시간 동안 통화한 가족의 이야기를 21일 보도했다. 미국 뉴욕 로체스터에 사는 아비 어데어 씨는 코로나에 걸린 아버지 돈 어데어 씨와 지난 19일 통화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아버지는 지난 4일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집에서 8km 떨어진 병원에 홀로 입원해 있었다. 처음에는 의사로부터 증상이 심하지 않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증세가 갑자기 나빠져서 병원으로부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으로 면회는 금지되어 있었다. 대신 아버지의 담당 간호사는 그 아버지의 귀에 휴대전화와 연결된 이어폰을 꽂아 두었다. 30시간에 걸친 통화는 이때 시작되었다. 딸은 아버지가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는 마치 백색 소음처럼 일정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가래가 낀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극심한 기침을 멈출 때마다 딸 아비는 그 아버지와의 추억을 더듬으며 말을 건넸다. 아버지가 모닥불 주위에서 기타 연주했던 거, 함께 호수에 놀러가서 놀았던 것 기억나요? 그때 정말 행복했었죠? 딸은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죄송해요. 같은 말도 수차례 반복했다. 아버지가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였다. 덴마크 코펜하겐, 텍사스 달라스 등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사남매도 전화로 모두 모였다.
아버지와 연결된 전화로 그들은 어렸을 적 불렀던 노래를 합창하고 어린 시절 추억들을 주섬주섬 풀어냈다. 하루 그리고 반나절 동안 이어진 통화는 아버지의 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서 멈췄다. 딸 아비는 아버지와 통화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하나 적었다. 그는 내가 느낀 공포는 이제껏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지 상상조차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21일까지 미국에서는 총 82만 5천 명이 감염됐고 4만 5천여 명이 숨졌다. 미국에서도 피해가 가장 많은 뉴욕은 확진자 25만 8,500명, 사망자 1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사를 보지만 한국은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의 공포와 죽음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한 이별과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체를 둘 곳이 없어서 냉동차에 시신을 보관하게 되고 수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과 또 그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쳐가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우리의 의지나 돈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가. 그러면서 인생이 뭔지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도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 뿐이지 결국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다.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한 사별의 장면을 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의 기사를 읽게 됐어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만드는 월간지에 가을 편지 코너를 만들어 이 계절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독자들이 쓴 편지를 실었다. 그 중에 노년의 한 여성이 사별을 한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왔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다. 여보,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해준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왜 그리 사랑한다는 말이 어려웠던지요. 나와 살면서 한평생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사느라 당신 참 애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받아 정리하던 우리 팀의 편집위원이 편지 끝에 이런 문장을 넣어 원고를 마무리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해봅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편집을 마치고 교정을 보기 전에 편지를 쓴 분에게 다듬어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보냈다. 그런데 의외로 그분이 사랑한다는 내용을 빼달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편집위원은 사랑하지만 그 말을 못한 것이 후회된다라고 생각해서 덧붙였지만 그분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것뿐이지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굳이 사랑한다는 말을 빼달라고까지 할 일이 무엇인가 싶었지만 모두가 보는 책자라서 괜히 부끄러울 수도 있고 거짓을 쓰기에는 자기 양심이 허락치 않았을 수도 있다. 한평생을 같이 살고도 사랑하지 않았다니 아마도 그분의 수고한 남편에게 대한 고마움은 있었지만 사랑은 다른 감정이라고 느꼈던 모양이다. 타인의 인생이지만 참 안타까웠다. 고인이 된 남편이 어떻게 살았어야 그 부인은 늦게나마 사랑했다라는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 쓸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한동안 떠나질 않았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죽은 남편의 일생은 무엇이었을까? 태어났다, 일했다, 자식을 먹여 살렸다, 그리고 병들었다, 그리고 죽었다. 그게 다일까? 사랑받지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죽어간 남자, 너무 불쌍한 일생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 시대 중년 남성들의 삶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 커버린 자식들은 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기의 세계에 빠져버리고 아내들은 이제 친구들이 더 좋다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그러나 자신은 점점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뒤처지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점심을 걸러가며 일을 열심히 했고 무엇 때문에 주말에도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가? 인생은 뭘까? 이 사랑받지 못하고 죽어버린 이 남편의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그 코로나의 30시간을 그 눈물과 사랑 가운데에 죽어갔던 아버지의 모습과 겹치면서 이게 대비되고 한편으로는 참 슬펐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건가? 우리가 하루하루 변함없이 그냥 감격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언젠가 달라지겠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로 그냥 그렇게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옳은 걸까? 사는 게 다 그렇지 라는 자조 섞인 그 말이 답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익숙한 삶, 그냥 무감각한 삶,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삶을 사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다윗이에요. 그가 전쟁을 누빌 때 초창기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왕국의 왕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통치력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너무 익숙하니까, 편안하니까, 무감각하니까 더 이상 기도를 해야 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시간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가 오늘 보면 1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전에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1절을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왕들이 나가야 되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절이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더 이상 나가야 될 필요나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부하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2절에 무슨 행동을 하냐 하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고 있는데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저녁에나 이제 느긋하게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저 건너편에 한 여인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죠. 이 다윗이 그 여인을 범하고 임신이 되자 그때부터 그걸 덮고자 계획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급하게 부르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동침하게 하려고 이 오라고 한 다음에 집에 가라. 그리고 음식까지 하사합니다. 그렇게 다 맞춰줬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부하들과 함께 노숙을 해요. 다윗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범적인 참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세번역 1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은 찔려야 됩니다. 자기는 지금 나가지도 않고 전쟁도 안 하는데 이 우리아라는 이 장수는 들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지내는 자신들의 동료와 총대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에 찔려야 되는데 전혀 찔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늘 그러던 대로 더 나갑니다.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아가 또 안 가요. 왕은 엉터리인데 왕은 어느덧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인데 오직 우리아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총사령관인 바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그 우리아, 그것도 본인한테 들려보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뒤로 빠져서 그가 맞아 죽게 해라. 아주 잔인한 거죠. 우리아가 정말 전사를 해버립니다. 요압이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요압이라는 이 사람도 참 악해요. 시나리오를 딱 짜가지고 전령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다윗이 화를 내고 전쟁에서 패퇴한 것을 탓하면 다른 말 좀 하다가 우리아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진짜 미션, 진짜 목적인 우리아의 죽음을 알리면 된다. 그럼 왕은 왕인 척하면서 권위를 세우고 진짜 미션이 성공했다는 걸 알리면 자기도 괜찮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전령이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은 표현이 달라요. 원어의 표현은 뭐냐면 이 일이 너의 눈에 나쁜 것이나 악한 것으로 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눈으로 보기에 이것이 악하다, 나쁘다라고 그렇게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라. 이 말이 얼마나 무감각해진 다윗의 마음을 가리키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어느덧 왕에 익숙해졌고 그냥 습관으로 사는 거고 그냥 하루, 내일, 모레 다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눈에는 이것이 나쁘고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지 모르지만 27절에는 아주 반대되는 말이 딱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가 보기에는 악하지 않은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하였더라. 한마디로 그의 삶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질주하는 겁니다. 찌르는 것도 없고 마치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죽은 그 남자의 이야기, 그 남자에게도 스탑 사인이 없었어요.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달리기만 했습니다.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고 내일이 모레로 이어지고 모레가 글피가 이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일생에서 브레이크가 없이 달리는 삶은 나중에 보면 결국은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7절을 보게 되면 이 브레이크 없이 살아가는 이 일생들이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풀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이 뭘 이야기하죠? 특히 마지막에 보면 온 족속이 모든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다 봤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회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영광이 가득하고 그 구름 사이로 불기둥이 치솟아 올라가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장관이에요. 아마 그걸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꼼짝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이 역사가 막상 광야로 나아가서 드디어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 나가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이런 모습 구름기둥 불기둥의 어마어마한 것을 처음에 보고 와 이랬지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냥 익숙해진 겁니다. 오늘 또 나타났네. 내일도 또 나타나겠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적은 사막이 아니에요. 목마름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에요. 가장 큰 적은 무감각이고 익숙하다라는 게 그들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여인에게 결국은 사랑한다는 말 듣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남자도 결국 그 일생의 가장 큰 적은 뭐였냐면 익숙하고
바로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죽어가는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결국 하나님의 스톱 사인이에요. 브레이크예요. 익숙한 삶이 아니라, 당연한 삶이 아니라, 무감각한 삶이 아니라 뭔가 멈추어 버려야 되는 브레이크가 삶에 갑자기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대요.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라는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은 건가? 하루하루 그냥 무감각하게 살고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걸까? 다시 한번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갔죠. 오면서 저희 리모델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갑자기 본의 아니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예배도 잘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닥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린 거 아닌가? 일어서라 교회여 나의 몸이여, 이 표현이 마치 저한테는 깨어나라 교회여,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 라고 느껴져요. 우리가 익숙해졌다면, 우리가 무감각해졌다면 뭔가 우리가 깨쳐 일어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거꾸로 이제 잠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한번 깨어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교회여, 나의 몸이여,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도 깨어나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렇게 무감각하고 눈에 악한 것이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익숙해져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면서 12장에 말을 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찾아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부자가 양이 많은데도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하여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뭐 그런 놈이 다 있냐라고 막 열광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그럴 때 나단의 한마디가 그의 귀에 박힙니다. 7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는 그 말에 자신의 익숙함과 평안함과 무감각함이 동시에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스탑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의 삶에서. 다윗이 익숙함과 무감각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주변에 죽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고 해야 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바로 나단이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의 원인은 당신 때문입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스톱 사인이 없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냥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냥 오늘 내일 모레 그냥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 때문입니다라고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동북부에 어느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대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술이었어요. 꽤 성공했지만 그 사람이 매일 자신의 그 법률사무소에 나갈 때마다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술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매일 거기에 들어가서 아침에 술을 한잔 하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출근길에 또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가지고 뭔가 이상해서 뒤를 보니까 그 뒤 저 멀찍이에 그의 6살 날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눈을 피해서 집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오고 있었냐면 아버지가 걸어가니까 그 아버지의 큰 발자국 위에 자기의 발을 얹으면서 그 발자국을 따라서 쫓아온 겁니다. 마침 눈이 내리니까 아빠의 발자국이 그대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서 자기의 작은 발을 그대로 포개면서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의 술집 문 앞에 있는데 자기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큰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달려가 아기를 안아 올려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다 데려다 주고 아래층에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는 제 발걸음이 제 아들을 술집으로 인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발걸음이 제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바로 이때 자신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바로 스탑 사인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너다.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너의 가족과 너의 아들과 너의 모든 집이 너와 같이 되고 말 거다. 그 작은 아들의 눈길로 따라오는 그 발자국 속에서 그가 그 모습 가운데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윗에게 해주는 말씀이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문제라는 그 말에 다윗이 통곡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감사도 기쁨도 기도도 열심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명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느껴지는 대로만 하고 이기적이 되고 희생하거나 손해볼 줄도 모르고 눈물도 어느 순간 다 말라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가 이제 당신이 문제입니다. 그 말에 고꾸라져서 눈물을 회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이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그가 다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84편을 다윗이 또 짓게 되는데 거기에 시편 84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의 기도가 그냥 그런 기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왕궁에서 왕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가 더 좋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왕으로 살던 때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무감각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익숙했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도 않았고 눈물 흘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라졌지만 성전 문지기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가 말하는 성전 문지기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성전에 제사를 하고 흐느끼고 통곡하고 참회하러 왔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돈이 없어서 작은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고 그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여인들의 얼굴을 보며 감격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찢기었던 관계가 화목이 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회복되는 그 얼굴들을 매일 성전 문지기로 서 있으면서 보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얼굴들을 보면서 그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도다.
애가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새롭다. 매일마다 새롭다. 이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고, 이게 되는 사람이 주변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아니라, 익숙함이 아니라, 당연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새롭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익숙함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눈물과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새롭게 깨달은 역사가 있는 거, 그게 깨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거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나면 매일 하루가 당연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뭔가 기대하고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생명이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게 됩니다.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이렇게 남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요. 너만 변하면 달라질 수 있다. 네가 깨어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할 수 없다. 절망과 익숙함과 교만과 무감각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우는 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저를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실수하고 실족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부족한 거 느껴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나는 아직도 실족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좌절과 낙심 가운데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뭔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서서히 얻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애써도 자기가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중압감이 더 다가오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화를 내고 말도 거칠게 하는 자신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아침에 뭔가 기도하면서 되는 것 같지만 저녁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만 있고 고백해야 될 실수만 있고 실패만 있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아닌가? 어떻게 나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내가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이러니까 좌절이 된 거예요. 그때 친구인 다른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줬는데 거기에 한 문장이 이분의 마음을 때렸어요.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그분을 늘 의지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 흘려보내는 부족한 통로일 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하나님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구하면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이니까. 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게 옛날에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밤에 철야 기도하고 산기도한 이유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깨어나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 그 풍성함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무능력과 부족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다시 깨어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가정과 아내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싸우면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든 교회든 일터든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싸우는 거예요. 말로만 가정을 사랑한다, 나 아이들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거기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내가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내가 변하면 돼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네가 변하면 된다. 너 때문이다. 내가 변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다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승무원들이 구명복을 어떻게 입고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어떻게 나온다고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비상사태가 나면 산소호흡기를 먼저 어른이 착용하시고 아이를 착용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먼저 씌우고 자기가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자신이 먼저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남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웃 가운데, 형제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려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식이에요. 부족한 나를 들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주변을 변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아침에 습관이 변하기 원합니다. 저녁 때 잘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원해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싸우기를 시작할 때에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이 사태가 우리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교회여, 나의 몸이여. 하나님 이제 익숙함과 무감각함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면, 나의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기 원한다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싸워 나가기 원합니다. 익숙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싸움터에서 성경을 펴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수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구하는 믿음의 남자가 되고 믿음의 여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생수를 저로 말미암아 이 목마른 곳에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단비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름이가 늦은 미로 솟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